어렵지.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보면서 아비님이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냥 뭐 예표정 예표정도 어 표정도 그래서 이것저것 다들 밀어 다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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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조 있고 여기 요조 있고 여기 여기 차라 있고 얘는 누구 할까? 이성근 안경 안 끼는데 하여튼 세 사람 여기 유나 있네. 그냥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세상에서 뭘 얘기하나 트렌드 세상에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딱 보니까 얘들은 이제 딱 보니까 얘들은 그 초청장 무료 초청장 이런 걸로 억지로 온 거 같아. 방금 들으셨던 아비님이 깔끔깔끔하게 설명해 줄게.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신이 있는가 없는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대부분 어쨌든 지금 세상은 무신론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신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고 종교라는 것은 인류에 해악만 끼칠 뿐이다. 뭐 나름 논리가 있어요. 이 이 역사에 거의 진짜 절반에 가까운 전쟁들은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원흉이야, 원흉. 전쟁의 원흉. 전쟁의 원흉이라고 하면 사실 영토 분쟁이라기보다도 영토 분쟁조차도 사실은 종교의 배경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교가 없었던 나라가 없잖아. 다 각자의 신을 다 섬기고 있었거든. 그리고 각자 신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었고 그 세력과 왕권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꼭 뭐 카톨릭이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 자체가 뭐 이집트도 당연히 이집트에 신이 있었고 대부분 이집트 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파충류야 파충류. 기본적으로는 뱀이야. 뱀신이야 뱀신. 그것도 참 우연치 않죠. 하필 그래서 인류사의 전쟁의 거의 원흉이라고 보면 종교가 거의 탑에 들어갑니다. 종교의 원인.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종교가 좀 약해지고 사상이 나타났죠. 사상, 생각의 사상.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라 주의, 뭐뭐주의 여러분 들어봤잖아. 뭐뭐주의, 뭐뭐 하는 그런 생각들. 대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짱이네. 사회주의가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조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식 사람들의 어떤 관념 그런 거가 하여튼 그 전쟁의 원인이 종교가 1등이야 1등. 그러니까 더더욱 더 무신론자들은 이런 나름의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야. 신이 정말로 있다면 신이 정말로 있다면 인류를 싫어하겠는가? 신이 있다면 인간을 뭐 바다 거품에서 만들었건 뭐 알에서 깠건 어쨌든 신이 개입을 했다면 인류가 잘 살도록 어쨌든 살도록 만들었겠냐 죽으라고 만들었겠냐. 아무리 그리스 신화에서 장난스럽게 사람들을 저주를 걸고 막 난리를 치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잘하는 인간들은 좀 잘하게 해주고 못한 인간들은 벌 주려고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 선물도 주고 축복도 내려주고 한다는 것은 신이 어쨌든 잘 사는 인간들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말 그대로 신이, 그런 소설 속의 신, 어떤 신화 속의 신도 그러할진데, 그래도 한 나라를 이끌고, 한 민족, 아니면 그 세대를 이끄는 종교라는 것이, 신이, 종교라는 것을 이끌고 그런 신이 있다면, 인류가 잘 되도록, 어쨌든 인류가 망하라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근데, 봐라. 인류가 죽어나가도록 힘들게 만드는 전쟁. 전쟁이 일단은 가장 무섭잖아. 물론 질병도 무섭고 합니다만, 그래도 전쟁이 무섭죠. 그 전쟁이 일으키는 그 주된 원인이 당신, 그 종교 때문, 그놈의 신 때문이다. 그럼 뭐야?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인류에게 가장 해악을 끼치는 이 전쟁의 원흉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겠냐는 거지. 근데 종교가 인류사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쳤어. 어쨌든 전쟁에 말입니다. 전쟁이 좋은 건 아니잖아, 결코. 그럼 뭐야? 그럼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거나 공포를 주거나 해악을 끼친 것이 전쟁이다.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이 1등이 종교다. 근데 종교는 신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신이 있다. 근데 신은 인류를 잘 살게, 어쨌든 인류가 잘 되도록 망하라고 만들진 않았다. 뭐야? 그러면 신은 인간을 망하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죽이게 만드는 거야. 이건 완벽한 모순이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어. 그래도 부모로 태어나서 잘 살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 시켜서 내 아들을 막 폭행을 하고 출근길마다 청부폭력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청부폭행범을 잡았더니 청부폭행범한테 나를 죽이라고 시키고 나를 때리라고 돈을 주고 시킨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거야. 이 무슨 이 무슨 드라마입니까? 이게 무신론자들의 입장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야. 종교가 진짜면은 신이 인간을 잘 되라고 만든 건 거짓말이고, 이게 종교가 가짜라면 신은 없는 거고, 뭐 이런 건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무신론의 입장이에요. 신이 있다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도록, 당신이 만든 인간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뒀겠냐는 거지.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은 신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신이 무능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무능한 신이 어딨어? 무능한 인간은 존재해도 무능한 신은 존재할 수가 없지. 신인데 신이 뭡니까? 신이라는 거는 완전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완전한데 무능해. 그 자체로 모순이죠. 완벽한 천재형 백치 뭐야 이게. 뭐 이거는 역설에 가까워서 나름의 어떤 힘, 호소력이 있겠습니다만 신은 그렇지 않지. 신은 완전해야지. 신은 완전하니까 신이고, 인간과 달라야죠. 인간보다는 고차원적이고 더 높은 존재인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 컨트롤 못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인류를 죽이고 멸망하게 만든다. 그러면 신은 무능하다. 아니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사실은 신이 없다는 거야. 왜? 무능한 신이라는 건 신이 아니라는 거고. 잡신이지, 잡신. 잡신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결론에 이르러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말로 신이 없다. 이 세상은 과학의 현상으로 다 설명이 되고, 과학의 현상으로 다 신의 도움 없이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이 없다. 전 세계는 신이 없다라는 전제로 모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름 논리적이고. 하지만 이 논리도 그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논리도 사실은 좀 약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무신론자들 근데 약점을 잡고 그 논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무신론자들은 논리로서 지금 하는 이 얘기는 신에 대한 원망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당신을 못 믿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신에 대한 원망이에요. 정말로 있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했겠냐는 거지. 그 원망이야. 논리적인 설명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이 진짜로 있다고 해도 그것도 원망인 거야. 그러면 아 신이 계시구나 하고 믿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없다면은 모르겠는데 신이 진짜로 있다고? 진짜? 하면서 오히려 더 분노가 나오는 거지. 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열받는 거야. 왜? 당신 장난짓거리로 죽어간 인류가 몇 억인데, 몇십억인데, 몇천억인데, 뭐하러 처자빠져 있었냐고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울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울분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울분을 하는 게 낫다고 하세요. 없다고 하는 것보다. 없는 건 외면이잖아. 근데 울분은 다 설명해 주거든. 그 울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시거든. 여러분들, 아비님이 해주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이 솔직한 울분으로까지 나아가게 해주려는 것이고, 지금 현실은, 신이 없다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점점 발달하고 인간에 대한 생각들도 점점 지식이 쌓이면서 옛날에는 그냥 밥 먹고 꿈꾸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지런한 유기체인 줄 알았는데 점점점 인간이라는 게 설명하기 복잡해지고 막 의식이나 의미라든지 삶이라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식들도 커져가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해야 되겠고 설명을 해야 되겠고 더 알고 싶은데 신을 빼고서 설명하려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 한계를 넘고자 신을 데리고 오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 지금의 세대는 딱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이제 점점점 심리학도 발달하고 정신에 대한 의학들이 발달하잖아. 명상도 발달하고 최면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의식도 발달하고 의식에 대한 생각도 반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복잡하구나. 굉장히 깊은 존재구나. 단순한 어떤 생물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고 더 알고는 싶은데 항상 어딘가에서 막히는 거야. 어딘가에서 막힙니다. 이게 과학의 벽처럼. 그러니까 빛이 입자냐 파장이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막히는 거야. 근데 이걸 막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에서는 가설이라는 걸 가져오잖아요. 과학은 무언가 막힐 때 가설을 가져와. 아마 이 막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거야 하면서 이 가설로 실험을 막 하다가 이 가설이 맞으면 이게 열릴 것이고 가설이 틀렸으면 여전히 못 넘고 있겠죠. 그래서 과학에는 가설이라는 게 있어 항상. 근데 과학은 가설이 있어서 열심히 그거대로 연구하면 되는데 이 지금 들으시는 이 설명들은 딱 어디서 막히냐면 신에서 막히는 거야. 그러면 과학은 가설을 가져오면 되는데 우린 뭐야? 신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근데 신을 가져오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우린 신을 버렸거든. 우리 인류는 신을 버렸거든. 그리고 잊었거든. 그리고 싫거든. 기분 나쁘거든. 신이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싫거든. 그래서 신을 어떻게든 설명 안 하고 이 한계를 뚫으려고 하니까 막 되게 여기까지 오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들었지만 뭔가 알 듯 하는데
어느 순간이 돼서부터는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는 흥미로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는 흥미롭다. 얘기들이 흥미롭고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누가 재밌게 설명하고 싶지 않겠어. 다 재밌게 설명하고 싶지. 누가 쉽게 설명하고 싶지 않겠어. 다 쉽게 설명하고 싶지. 근데 어느 한계까지 이렇게 딱 오니까 여기서 딱 막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 단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들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거야. 신이라는 개념을 빼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방금 들으신 내용은 뭐냐면 뇌를 고깃 덩어리라고 비유하시더라고. 신경세포로 연결된. 저기 보이는 게 뇌 사진인데, 그거야. 뇌가 존재하는 것은 10의 11승 정도에 되는 뉴런이나 신경세포들만 존재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설명, 저런 자아,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실제론, 자아, 뭐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들으면 끝도 없어. 알면 할수록 더 어렵고,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실은 더 모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것은 저 모든 질문들은 딱 하나야. 물론 신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는 좀 더 전체적인 거고 저렇게 막 고민하시는 것들 저렇게 엄청난 분들이 막 고민하는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걸로 고민하는 겁니다. 이걸로 의식이 무엇인가? 저게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장이고 거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설명하시는 거 있잖아. 철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뭐 아니면 뭐 심리학이나 뭐 아니면 뭐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문적인 학문으로 단어를 바꾸면 의식이 무엇인가 그건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이 의식, 이것도 이름을 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냥 저거야. 그래서 저거가 의식이 무엇인가인데 저 의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저 의식이 뭐냐면 아까 설명했잖아. 먼저 강연자분이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가 뭘까? 그러면서 본질적인 걸 빼놓고 다 빼보자. 라비님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옷 빼고 관계 빼고 뭐 내 직업 빼고 이렇게 다 뺐잖아. 다 빼고 났을 때 남은 그 안에 있는 거. 그게 의식이거든. 그래서 저것도 그 말도 어려워서 아비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방금 지금까지 온 모든 내용들. 모든 저렇게 어려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그 모든 설명들 있잖아. 그 설명들은 단 하나를 설명합니다. 사실은. 단 하나. 그게 뭐냐면 의식이 무엇인가요? 의식. 그냥 의식이라고 말을 해줘. 의식은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뜻이 어렵지. 예를 들면 의식불명이라고 하잖아. 식물인간 상태. 식물인간 상태. 모든 세포들이 다 살아있는데 의식만 없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의식이 깨어났다고 해도 왜 우리는 굳이 그 생각을 하는가? 많은 생각들 중에 무엇이 시작되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벌써 어려워지잖아. 그 최고의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최고의 난제가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어려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까 자동차 비유를 했잖아. 우리는 왜 죽을까? 자동차를 오래 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의식이 뭐냐면 여러분 다 여기로 모이는 거야. 모든 것들은. 여기 보면 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경세포로 연결된 고깃덩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뇌도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진 거고, 뇌도 잘 익히면 식감과 맛은 없지만, 맛있어.
맛은 없지만 영양가가 있고 먹을 수 있어. 소, 뇌 요리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 요리해도 맛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영양이 부족하면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야. 근데 저분도 신을 설명하지 않고선 다 한계가 부딪힌다 그랬죠. 그래서 저분이 방금 우리 뇌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고깃덩어리라고 하셨어. 근데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어떻게 이 고깃덩어리가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봐봐, 들어봐. 고깃덩어리에 신경세포가 막 많이 연결됐긴 많이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전선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 안에. 전선망이. 인터넷망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안에 인터넷망이 많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고깃덩어리에 인터넷망을 많이 깔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이런 예술적인 행위가, 어쨌든 예술적인 행위가 가장 창조적인 행위니까. 단순 반복이나 기술적인 부분보다. 어떻게 고깃덩어리가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음악을, 예술을 할 수 있냐는 거지. 고깃덩이가. 그거를 지금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항상 말했죠. 전제가 옳아야 결론이 옳다고. 그래서 그 전제를 찾는 것이 참 힘들어. 신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신이 있다고 해도 이 전제를 안다는 참 시간이 걸리는데 아비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고깃덩어리에 신경세포가 연결돼 있다는 것만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가는 틀린 전제예요. 틀린 전제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누군가가 봐봐, 여러분. 자, 고깃덩어리에 이거 뇌죠. 뇌를 표현한 거야. 고깃덩어리에 신경세포 다발을 만들었다고 해.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이 음악을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빠져 있어. 여러분, 고깃덩어리에 신경세포를 연결했더니 음악 활동을 하더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봐봐. 고기가 있다? 신경세포로 연결했어. 그랬더니 노래를 해.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자, 여러분, 자동차 생각해봐. 자, 자동차.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저 모든 것들의 막히는 한계점이 어디냐면 다 여기서 막혀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자, 이제 쇠를 만들고 엔진을 넣고 그 다음에 바퀴 달고 그 다음에 안에 시트도 넣고 다 했어. 시트 인테리어 다 했다. 마감도 다 했고. 자, 다 했어.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어. 자, 자동차 완성.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게 맞지? 자, 1, 2, 3, 4, 5. 논리적인 모순이 없죠? 그렇잖아. 쇠를 다 쇠잖아. 합판 만들어가지고. 합판 만들어서. 프레스 해가지고 찍어서. 칙칙칙칙 해가지고 만들었어. 거기다가 엔진 끼우고. 바퀴 달고. 그 다음에 다 고무 호수 다 연결하고. 전기선 다 연결하고. 다 연결했어. 그래서 자동차가 딱 완성됐어. 당연한 거지. 이게 공장에서 하는 거잖아. 자동차가 완성이 됐다? 자, 문제는 뭐야? 자동차가 완성이 됐어.
그런다고 차가 움직여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봐봐. 자동차 완성됐다. 그 다음 차가 달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아?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거 생각해봐. 여러분, 자동차가 완성이 되면 자동차가 달립니까? 자동차가 완성이 됐어. 그럼 자동차가 그냥 달려? 자동차가 그냥 달리나? 아니죠. 시동을 걸어야지. 시동을 걸어야지. 시동을 걸려서 첫 실린더에 폭발을 넣어줘야지. 아니, 뭘 연료까지 다 넣다 치고, 자동차 완성. 그러니까 자동차가 완성이 다 됐다고. 기름도 들어있고, 그냥 풀 세트 슈퍼카가 완성이 됐어. 슈퍼카가 완성이 됐어도, 움직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여러분. 움직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슈퍼카가 완성이 됐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와, 슈퍼카 완성됐다. 야, 슈퍼카다. 와, 슈퍼카 우리 이거 만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달려. 움직이냐고. 무슨 슈퍼카건 무슨 몇 조짜리 슈퍼카건 간에 안 움직여. 차가 완성된 것과 차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슈퍼카가 완성된 것이 곧 움직임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가 완성이 된 것과 자동차가 달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논리는 그 흐름 속에서 오는 거지. 이건 점프하는 거야. 이건 점프하는 거야. 그래서 저 5하고 6 사이에는 5.5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야지. 이 시동을 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동. 이 시동을 건다는 건 자동차와 별개의 이야기예요. 자동차는 쇳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쇳덩어리로 이루어진 어떤 무기체에 시동이란 건 뭡니까? 시동을 건다는 건 어떤 전기적인 이 전기라는 새로운 힘이야. 전기라는 어떤 새로운 힘이 스파크를 팍 터뜨리면서 첫 실린더 있죠. 실린더가 이렇게 육기통 해가지고 왜 바퀴를 움직이게 하려면 이렇게 쿡축축축축축축 하는 거 봤잖아. 과학 시간에 기술 뭐 그런 시간에 우리 보잖아. 실린더가 막 움직이면서 그 힘으로 바퀴를 굴리잖아. 그래서 뭐 이거 폭발 펑펑펑펑. 그래서 거기에 휘발유를 조금씩 쏴줘가지고 터트리는 거 아니야, 전기가. 터트려서 실린더 밀어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봐봐. 어쨌든 자동차가 완성된 것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 사이에 자동차와 관계없는 힘, 전기라는 새로운 힘, 스파크, 전력, 그 스파크라는 게 팡 터트리면서 전기적인 자극이 팡 터지면서 첫 실린더에 불꽃을 펑 터트려 줄 때 그 폭발이 다른 모든 폭발들을 일으키면서 가만히 있었던 쇳덩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안에 차 있었던 유압들을 사람에 따지면 피죠. 피를 확 돌리면서 그때부터 차가 생기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릉. 이게 여기까지 이 상태가 이 시동 걸린 상태 이 차를 보고 비로소 스웩이라고 하는 거야.
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동이 탁 걸리는 순간 그 무기체, 그냥 어떤 조합이었던 무기체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야. 퐁 터트리면서 구구구구구구구 진동과 떨림이 막 생기면서 안에서 폭발적으로 뭐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서 생명력, 즉 운동력,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인간에 비유하면 여러분 아무리 슈퍼카라고 해도 그건 시체야. 슈퍼카라고 해도 시체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저분이 그랬어. 뇌는 고깃덩어리에 신경세포로 연결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음악적으로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냐는 거야. 음악을 작곡하고 창조적인 연주를 하고 막 하는 거야. 왜 어떻게 그렇게 창조적인 걸 하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뇌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치자. 뇌를 똑같이 고깃덩어리에 신경세포 10의 몇 승? 10의 11승 정도를 진짜 연결할 수 있다고 쳐. 자, 연결했다? 자, 연결했어. 우와, 연결했네? 자, 연결했다? 우와, 우리 뇌. 인류의 혁명. 뇌를 똑같이 만들어냈어. 뇌를 똑같이 만들어냈다고. 신경세포 수십조 개로 이루어진, 수십조 개 맞나? 하여튼 수십조 개를 하자. 수십조 개로 만들어진 고깃덩어리를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냈어. 와, 박수! 우리가 사람을 만든 겁니까? 자, 이제 음악해. 그 뇌가 그 신경세포 다발로 이루어진 고깃덩어리가 작곡을 할까? 자, 슈퍼카를 만들었어. 우와, 슈퍼카 만들었어. 자, 이제 달려. 슈퍼카가 뭐라고 할까요? 가만히 있겠지, 그냥. 이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모든 이것이 뭐냐면 이 의식이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쇳덩이의 의식은 전기야. 쇳덩이는 전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 첫 스타트 말입니다. 이거 있잖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우리 인간을 똑같이 복제한다고 치자. 뇌를 똑같이 복제한다고 하자. 그 장치로 시체예요, 그냥. 안 썩는 시체, 방금 만들어진 시체일 뿐이에요.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궁금한 거야. 어떻게 의식이 생기냐는 겁니다. 우리를 똑같이 만드는 건 가능해. 근데, 이거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냐고. 분명히 무언가가 이 슈퍼카를 돌렸다니까? 첫 혈액을 뿜어내고 첫 심장을 굴컥하게 해서 이 인간을 시동을 걸리게 하는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자동차는 사람이 전기적인 자극으로 부릉하게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 이 시동을 거냔 말입니다. 인간을 복제해도 똑같은 시체예요, 그냥. 뇌 고깃덩어리에 수십조 개의 신경세포를 내 손으로 다 연결을 해도 그건 그냥 다 연결된 고깃덩어리예요. 그 뇌를 움찔하게 하면서 확 살아나서 작곡이란 발상으로 부릉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이 뭐냐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그게 의식이에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지 1초밖에 안 된 사람.
죽은 지 1초밖에 안 된 사람이 지금 이 예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에요. 죽은 지 1초야. 그러니까 시체가,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썩기 시작하는 거는 10분인가? 뇌는 10분부터 썩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죽은 지 10초라고 하자. 10초. 10초 정도. 죽은 지 10초 정도 된 사람 말입니다. 죽은 지 10초 됐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체가 똑같아. 죽기 전과 후의 인체 상태가 똑같다고. 그렇잖아요. 죽은 지 10초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피도 돌아. 어떤 면에서는. 근데 죽었잖아. 근데 우린 죽었다고 한다고, 그 사람을. 육체적인 변화가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을 보면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르거든. 사람이 잠이 든 것과 죽은 것은 여러분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만 예민하게 느껴도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직접 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시동이 켜진 상태의 차와 시동이 꺼진 상태의 차는 완벽하게 그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차의 외형적인 모습, 내형적인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냥 자동차잖아. 시동을 켜건 끄건 자동차는 자동차잖아. 별로 뭐 오늘 달리느라 마모되는 거 말고, 물리적으로 마모된 거 말고는 시동을 켠 상태나 끈 상태나 차이는 없잖아. 그냥 또 차지. 그렇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죽은 지 10초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육체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어. 근데 분명히 무언가가 떠났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분 말씀대로 10의 11승계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뇌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야. 이쪽의 과학의 논리로 따지자면 이 고깃덩어리가 신경세포를 가지고 계속 산소와 당분을 공급받는 한 죽을 수 없다가 돼. 왜? 고깃덩어리에 신경세포 연결해주면 저절로 달린다고 한다면. 근데 그대로 고깃덩어리에 신경세포가 연결돼 있는데도 우리는 죽었다고 알 수 있어요. 시동이 꺼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가 떠났어. 무언가가 꺼졌다고. 사람에게서 무언가가 멈췄고 사라졌고 떠났고 끊어졌어.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이 떠났냐는 겁니다. 자동차는 시동이 꺼졌다. 에서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지. 시동 꺼진 차를 갖다가 엑셀 밟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시동이 꺼졌다. 그 말은 폭발이 멈추었다. 그죠? 그리고 그 폭발이 연쇄고리가 멈추고, 그리고 그 유압들의 흐름이 멈추었다. 그럼 인간은 무엇이 떠나간 걸까?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언가가 떠났습니다. 무언가가 사라졌고 무언가가 멈추었습니다. 이것.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 단순히 육체는 그대로인데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살은 사람과 죽은 사람을 비교해봐. 상상만으로도. 무언가가 줄어든 게 아니고 아예 불이 들어왔다가 불이 꺼진 거랑 맞먹잖아. 그죠? 여러분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 뭐 광고에서도 얘기하잖아.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막 이러잖아. 그게 빛을 본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빛이 없다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손실이고 거의 절대적인 손실에 비유하잖아요. 무언가를 많이 뺏긴 게 아니고 아예 다 뺏긴 것처럼 얘기하잖아. 여러분 육체가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죽음 전의 상태와 죽은 후의 상태가 너무나 극단적, 절대적으로 다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떠났는데 그 떠난 것이 전부였다는 거야. 인간의 전부라는 거야. 인간에게서 한 부분이 떠나간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통째로 떠나간 거야. 떠나간 게 부분이 떠나간 게 아니라 전부가 떠나간 거라고. 왜?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게 조그말 수도 있지. 어쨌든 육체적으로 변화가 물리적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키로수는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600g 정도 준다고 해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 600g. 그러니까 그 임종 직전의 사람을 체중계에 올려놓은 거야. 뭐 외국에서나 가능한 실험이겠지. 그러니까 침대 자체를 저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뭐 47kg였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러면서 딱 임종을 딱 하신 거야. 딱 하실 때 무게가 감소합니다. 그게 46.4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600g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의학계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영혼의 무게가 아닌가, 영혼의 무게가 600g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영혼이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지금은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무언가가 떠났는데 그 떠난 것의 물리적인 무게가 600g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이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무게가 있다니.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도 이제 더불어 밝혀진 겁니다. 사람은 말씀드렸죠. 육체가 죽고 나서 10초, 최대 한 3분에서 10분까지는 세포가 썩지 않아. 부패되지 않는다고. 연소되지 않아. 썩으면 연소되잖아. 공기 중으로 사라지잖아. 재가 되어서. 그러니까 산화하잖아. 그래서 썩게 되잖아. 근데 썩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데도 사람이 딱 죽었을 때 무게가 체중이 줄어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야. 보이지 않는 것에 무게가 있다니. 보이지 않는 것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과학의 지금 전제가 뭐였냐면,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600g이라니까? 여기서부터 옛날부터 사실 과학의 한계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었어.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가 떠났는데 육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언가가 분명히 떠났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인지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근데 그 차이가 600g이 떠났는데 600g이 떠났는데 그럼 뭐야? 인체적으로는 99.5%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야. 99.5%가, 육체는 99.5%가 남아있는데, 600g이 빠져나가는데 전체가 떠나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체가 떠나갔잖아. 여러분 자체가 없어진 거야. 그럼 뭡니까? 그 떠나간 600g밖에 안 되는 600g밖에 안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 전부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떠나간 것에 여러분들의 전부가 담겨 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당연한 거잖아. 논리적으로. 600g이 떠났는데 사람이 죽은 상태가 됐어. 더 이상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없어. 진짜로 그 사람이 진짜 고깃덩어리가 돼버렸어.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원래 그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더 이상 노래도 부르지 않아. 아무것도 못해. 대답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단지 600g이 떠났을 뿐인데. 그럼 그 600g이 뭘까? 600g. 그럼 그 600g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담겨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태어났지만 처음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누군가 첫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했지만 자동차는 공장에서 만들지만 우리 인간은 자동차가 작은 자동차를 낳고 자동차가 스스로 크고, 아니 뭐 피부 같은 강철도 존재하는데 강철도 늘어날 수 있겠지. 단단해지면서 연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죠?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동차,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자동차를 새끼를 낳는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인간 말입니다. 첫 인간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겠나. 첫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 600g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는 인간이 엄마의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태아에서 그래서 시동이 탁 걸렸을 때 양수가 팍 터져요. 양수가 터지면서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격한 건 시동이 걸려서 나온 사람들 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동을 걸린 건 목격할 수가 없지.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데 엄마 뱃속에 없었던, 태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계속 우리를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속을 집어넣고 하면 엄마도 이제 누군가의 딸이었고, 그럼 딸 다시 집어넣고 할머니한테 집어넣고, 할머니도 또 그 할머니한테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고 거꾸로 올라가면, 뭐 거기서 진화론이 이제 그거는 박테리아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대진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과학의 설자를 잃은 지 오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첫 사람이 있었다면 그 첫 사람은 그 600g이 넣어지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빼면. 물론 여기서 또 이제 진화론을 못 빼면 이제 아메바로 가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화론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인데 그 오류를 지적할 방법이 없어. 말해줄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 말해준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면 창조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믿을 필요도 없어. 창조의 가설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은 좀 종교색도 짙은 것도 아니. 창조가 무슨 종교색이야. 그냥 크리에이트가 무슨 종교 언어야. 그냥 단어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디자인이라고 해요.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근데 지금 이 디자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준다고 해.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과학은 좀 당장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설로 세우거든? 가설로 세워서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 가설이 가짜로 드러날 때까지. 진짜로 드러나면 증명돼서 좋은 거고, 가짜로 드러나더라도 이제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가설이 입증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은 거거든. 그래서 가설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근데 디자인되었을 수 있다.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하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진다. 설명들이 다 맞아떨어진다. 라는 가설을 받아들이기에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싫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다는데 어떡합니까? 싫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데 나와서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학자야, 내가 학자야, 내가 박사야 라고 하는 분들이 나왔는데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싫고 기분 나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과학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유독 신에 관련된 가설만 얘기하면 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꺼져! 이런 과학자가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연구를 안 한다는 거야. 과학자로서 그 분야는 싫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 가설이 옳아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원인 제공을 했지만, 종교인들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짜증나게 만들었지만, 일반인은, 그런데 아비님은 근데 그게 핑곗거리가 되나?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쳐. 일반인들은 감정적으로 싫어, 짜증나, 꺼져 할 수 있어. 하지만 박사라며, 과학자라며. 그럼 뭐야? 하기 싫은 연구도 해야지. 내가 과학자고, 내가 학자인데. 학자라면 싫은 연구라도 해야죠.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변호사고 검사인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의뢰인만 받아.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법조인이야. 그게 무슨 과학자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뭐 옛날에 뭐 피타고라스 뭐 그런 아저씨는 자기한테 개기면 자기 학설에 반대하면 죽여버렸다며. 물론 그런 어두운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믿거나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싫대요. 진짜 신이 있다는 게 불쾌하대.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두세요. 육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육체를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육체를 똑같이 만들었어. 그럼 그게 사람인가? 아닙니다. 시체예요. 왜? 죽은 지 딱 10초 된 상태의 모습과 뭐가 달라? 내가 완벽하게 똑같이 만든 모습이랑 죽은 지 10초 된 사람이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시체입니다. 아름다운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나 그런 데 보면 죽은 게 믿어지지 않을, 이런 표현들 봤잖아, 소설에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그래서 죽음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연인의 모습, 그리고 보내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 그런 가슴 아픈 장면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정말로 죽음이라는 건 미워해야 될 거니까, 그거는 정말, 감정적인 부분이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논리적인 이것만 본다면,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육체적으로 죽기 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죽었다. 아니면 방금 만들어졌다. 죽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육체를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슈퍼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슈퍼카가 시동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슈퍼카가 완성이 되었을 때 권한을 가진 자가, 이 슈퍼카의 소유권과 권한을 가진 자가 키를 부여받고 그 키를 꽂은 다음에 두두둥, 이 엄청난, 작지만 그냥 키 한번 살짝 돌리는 이 작지만 엄청난 행위, 600g 밖에 안 되지만 그 600g이 이 완벽한 육체에 살짝 딸깍 끼워지는 순간 사람이 팍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지금은 보지 않고 나중에 천천히 보여줄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촥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흙으로 만드십니다. 빚으세요. 정성스럽게 빚으십니다. 빚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거든. 근데 하루라고 하면 인간의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신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야.
왜냐면 뚝딱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뚝딱 만드시는 건 뚝딱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시간이 필요한 작업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은 신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잖아.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만드세요. 왜냐면 공을 들여서 만드는 어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의 어떤 사용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그 정성스럽게 만드십니다. 자 만들어. 자 여기서 아비님이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게 왜 놀랍냐면 사람을 만든 여러분들이 이거는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고대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창조에 관련된 설화들 중에 그 얘기들을 보면 다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어떤 공주가 지나가다가 알을 낳는데 그 알을 깼더니 뭐 옥합이 나왔어. 그 옥합을 열었더니 애가 있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 설화인데 굉장히 그나마 잘 만든 설화야. 사람을 만들었다, 아니면 생명을 만들었다 하는 그 표현들을 보면, 그냥 이거는 신화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 거품에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조개 속에서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거를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를 연구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조개를 다 따볼 거야? 조개 표본들을 연구하고 그 조개 속에 사람의 어떤 태아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뭐 그런 걸 연구할 거야? 무의미한 연구잖아. 생명 탄생에 대한 모든 설화들을 보면 이게 설화다. 이거는 그냥 좀 이런 표현이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 민족들은 갖고 있었네. 라는 정도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보고 싶다. 논리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개연성으로든 그런 생각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결코. 결코. 아니 무슨 여러분 종이 박스에다가 코끼리랑 모든 걸들 신고 태평양을 건넜어. 이런 얘기를 믿을 수 있겠냐고. 아니 이거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 박스가 물에 뜰 수가 없는데 거기에 코끼리를 어떻게 태울 거야. 박스에 말입니다. 밑바닥이 평평한 거. 밑바닥이 평평한 거 말입니다. 뭐 그런 개념, 그런 수준이에요. 다 얘기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 인류가, 우리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무시하는, 그리고 더 증오하는, 더 짜증내고 싫어하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촥 만드십니다. 무슨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구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사람 썩으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빵, 밀가루. 밀가루니까 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물론 뭐 밀가루는 2차 성형이라 밀가루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썩 없어지겠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어도 종교가 아니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뭐 흙으로 다 사라질 몸. 우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꼬. 뭐 김삿갓 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표현들이 있잖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더 발달했죠, 과학이. 이제는 흙을 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흙 안에는 이 흙을 이루는 모든 분자 구성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 화학기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그 화학기호 다이아몬드도 탄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 결합을 조합할 수 있으면 뭐 H2O 산수소랑 산소 두 개를 합치면 물이 되고 물이라는 게 저절로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분자들이 약속해서 구성된 걸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약속입니다. 물은 물이기로 약속한 거고, 물은 물이기로 약속을 한 거고, 돌은 돌이기로 약속한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단백질이기로 약속한 거고. 여기서도 또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 약속을 누가 시켰냐는 거야. 여러분 계약할 때도 공증을 세우잖아.
공증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혼할 때도 중재 신청을 하고 이 약속을 누가 시켰냐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많은 그거예요. 뭐 지금 그 얘기는 빼고 흙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설화나 그런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을 수 있습니다. 빚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빚었어. 아까 말씀드렸죠? 고기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고기 덩어리 이분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거는 고기 덩어리를 만들면 자, 고기 덩어리 만들었어. 그러면 예술 활동을 할 거다. 사람의 생각이고. 근데 당연히 몇천 년이야. 4,000년? 대충 어림잡아도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써진 그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지금 이분들도 이 현대 시대의 과학자라는 분들 진짜 인류 역사사에 가장 많은 지식과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그 고깃 덩어리를 만들면 그 고깃 덩어리가 저절로 움직일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3,000년 전 대충 쳐 그냥 대충 쳐도 3,000년이야 3,000년 전에 써진 거 3,000년 지면 여러분 그 단군도 없었어 단군도 없었다고 그 전에 쓰여진 문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육체로 사람을 만들었어. 자, 고깃덩어리 이분 말씀대로 고깃덩어리를 만듭니다. 고깃덩어리지. 근데 고깃덩어리가 움직여 안 움직여? 성경에 나오는 건 안 움직입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이 사람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야. 진짜다. 이 문장은 진짜다. 안 움직여요. 왜? 600g이 안 들어갔잖아. 그건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그건 흙덩어리일 뿐이야. 흙덩어리잖아. 잘 만든 흙덩어리. 여러분들은 찰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좀 분자구조를 더 하나님 신이시니까 더 부드럽고 피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지. 여러분들은 점토로 만든 거고. 그러나 둘 다 움직임이 없는 게 동일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면서 신비한 구절이 있어. 다 만들고 나셔서 하나님이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십니다. 경이로운 겁니다.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셔. 근데 지금 최고의 과학자, 최신의 과학자라는 분은 그대로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3,000년 전에 그 문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이 만들어져 있어. 안 움직여.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딱 더 하셔.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이 사람이 이 흙으로 만든 슈퍼카지 시동이 두릉 걸립니다. 그때 눈을 떠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600g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자동차 키를 넣어서 돌리는 존재가 있어야죠. 완벽한 문장입니다. 생명에 대한 완벽한 문장이에요. 오히려 지금 발달한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발달한 과학도 아직 모르는 거야. 신을 빼놓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설명이 안 돼요. 지금도 저의 말씀 그러는 거야.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면 인간은 저절로 일어날 거라고. 안 일어납니다. 한 가지 작업이 더 있어야 돼요. 그 600g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은 그 600g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 자동차로 비유하면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그 떠나간 그것, 죽었을 때 떠나간 그 무언가를 사람이 잡거나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신의 흔적입니다. 그 600g이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 600g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뭐가 나간 거냐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인간은 그 600g을 누가 넣어줬냐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직 성경에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리고 나서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완벽하죠. 그래서 악의 세력은 성경을 깔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일진들, 거기 있는 학생들을 타락시켜서 온 주변 동네 아이들을 패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저 학교 출신이라고. 교장이 시켰다고. 교장은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는데. 그럼 교장이 무능한 거 아닙니까? 무능한 건지, 근데 그 교장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왜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교장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는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 저 악한 아이들도 나는 사랑한다. 너희들은 너희를 좋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배웠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신이다. 너희는 인간이고 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든 나를 미워하는 자든 사랑은 동일하다. 맞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워한다면 니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고.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당연히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피거든. 봐봐, 생각해봐. 어느 애미가 못된 자식이 사형받아 죽었다고 춤추고 난리칠 엄마가 어딨어. 아무리 세상에 역적이라고 취급받고 진짜로 역적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이 죽는데 기뻐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부모를 욕할 거야? 막 자식이 반역죄로 잡혀 죽었는데 엄마가 그 앞에서 울고 있어. 그런다고 사람들이 욕해? 욕 안 해. 오죽하면 법에서도 범죄 은닉죄가 크잖아. 범죄자를 숨겨주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굉장히 법이 무거워요. 근데 엄마가 자식을 숨겨주잖아. 범죄자인데도. 근데 자식만 잡아가고 엄마 안 잡아갑니다. 오히려 엄마가 난리치죠. 이놈들아, 내 아들 내놔라. 나 잡아가라. 날 잡아가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법이 와서 아들만 잡아가지 엄마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범죄 은닉죄를 묻지 않아요. 왜? 어느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 말입니다. 요새는 이 말도 하기 참 힘들어졌지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살인자라고 해서, 자기 자식이 진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으라고 내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법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범죄자건 아니건 엄마는 자식이 살려달라고 하면 감춰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신의 모습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 인간 왜 살아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절대적인 사랑 아니야? 그게 절대적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토록 절대적인 사랑 찾지 않아? 그게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악하고 진짜 죽어 마땅한 놈으로 보여도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진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게 신의 사랑이지. 그 정도는 돼야 신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해야지. 여러분들은 번개 때리고 무슨 엑스맨처럼 날라다니면서 천둥벼락 때리고 이런 것만 신인가?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사랑하는 거.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 그거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그게 아마 인간에게 가장 힘든 걸걸?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두 사랑한다, 영원히. 그래서 죽을 자가 마땅히 죽는 것도 너희들은 좋아하겠지만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지 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아무리 죽어마땅한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해도 너희는 손뼉치고 좋아하지 마라. 왜? 어쨌든 한 생명이 죽었느니라. 그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한, 한 생명이 죽음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슬픔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 아닙니까? 나는 솔직히 철학적으로라도 성경을 믿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나는 이거보다 완벽한 철학을 본 적이 없어. 철학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믿을진데 철학이 아니래. 진짜로 계시는 분인 거야.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자, 결론은 신을 빼고서는 가설로라도 말입니다. 신을 믿으라는,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신을 빼고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빼고서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계속 어려운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서로 말하는 자기도 모르고 듣는 여러분은 더 모르고. 그렇지만 궁금증은 더 생기고 돈은 벌겠네. 돈은 많이 벌겠네요. 부와 명예는 얻겠네. 왜냐면 부와 명예는 결과가 아니라 향기에서 오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셨죠? 방금 저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중심에 두고, 이 얘기를 기준으로 두고 저런 모든 어려운 얘기들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냥 들을 수 있으면 들으면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 단 무시가 아니고 퓨파더에 있을 때는 저런 외부의 것을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 중심 줄기만 들으면 되니까. 근데 뭐 퓨파더도 없다 그러면은 저거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있어야지. 뭐 니들이 뭔데 뭐 모르면서 뭐 아는 척을 해. 여기서 기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저 시선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냥 밑도 빼놓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느낌, 이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항상 태도. 종이컵 얘기했죠. 종이컵을 바라보는 태도가 스마트폰을 만든 거라고. 전 스마트폰 만들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만들지 모르겠지.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들게 될까? 너는 지우개를 보고, 아니면 너는 공기를 보고, 아니면 네가 하늘을 보고. 그런 태도가 너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지. 끝.